신앙의 철로 역정,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철로 역정,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길이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며 천성을 바라보시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가득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땅, 지금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이 땅에서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방랑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여행자가 아닙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틀을 가지고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진짜 바라는 고향,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대요. 그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그 본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겸손히 오늘도 하루 지나가네, 오늘 하루도 잘 산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들의 집은, 진짜 집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례자의 마음, 순례자의 여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한 책이 바로 우리가 구매해서 보고 있는 이 철로 역정 책입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이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 그는 17세기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댐쟁이의 아들이었어요. 댐쟁이라고 말하면은 솥이나 농기구에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댐해주는 사람입니다. 존 버년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가난한 댐쟁이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역시 댐쟁이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16살이 되던 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대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 영국에서는 청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는 왕당파와 의회파에 이렇게 싸우던 시대였었는데 그는 의회파에 속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전쟁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잘 마무리가 됩니다. 의회파가 승리하게 돼요. 왕들이 물러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는 마리아라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도 참 가난했어요. 시집 올 때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2권의 책만 가지고 존 버년과 결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 권의 책이 존 버년의 신앙을 더욱더 불타오르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존 버년은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존 기포드 목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신앙 교육을 받으며 삶에 대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가 쓴 자서전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앞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간증, 그 하나님하고의 깊은 사랑의 간증 스토리를 이 책에 담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내 영혼에 울려 퍼진다. 너는 내 사랑, 너는 내 사랑. 그 어떤 것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제 제 마음은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했으며 내 죄가 사라졌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흠뻑 취한 그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 앞에 보이는 저 밭에 앉아 있는 까마귀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그 까마귀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존 버년이 받았던 그 사랑, 존 버년이 믿고 있던 그 믿음, 존 버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대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크면 이것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용기는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말고 저 앞에 있는 까마귀에게, 그들에게라도 전하고 싶다라고 존 버년은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은 그는요, 결국 청교도, 평신도 설교자가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거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은 다시 왕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왕은 선언합니다. 성공회만 국교다. 다른 설교, 모든 설교를 금지한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존 버년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증거해요.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구원에 대한 갈망, 나만 이 기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너희들도, 우리와 싸우고 있는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그 기쁨을 알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총 2번 감옥을 가게 되는데요. 감옥에서 총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존 버년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철로 역정을 남기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설교자, 그는 12년 동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인 철로 역전을 쓰게 됩니다. 그 철로 역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정말로 유명하고 다 아실 수도 있는 장면인데요.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이에요. 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성경이죠. 그 성경을 읽다가 안타깝게도 그는 무언가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곧 멸망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이 5분 뒤에 무너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걸요?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존 버년이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지붕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허리를 펼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 자신의 등에 짊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뭡니까? 죄의 짐이에요. 그 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느꼈어요. 너무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집 안에서도 괴로워합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웃는 모습이 싹 사라지고 괴로워해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괴로워해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아이들도 묻습니다. 아빠, 나랑 놀아줘요. 근데 아빠,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내가 너무 큰 문제를 알게 됐어. 그게 뭔데요, 아빠? 이 도시가 이제 멸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무겁거든. 지금 내 등에 엄청나게 큰 짐이 짊어져 있어. 그래서 아빠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내와 자식들은 그게 보입니까? 여보, 당신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아빠,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등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한 외면을 받으며 그는 도시로 나갑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웃들도 말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이 도시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제 등에 있는 짐 보이시나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돼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 이상해졌어. 미쳤다. 성경을 읽더니 정신 나갔네. 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크리스찬은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한다고 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감정,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그에게는 본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실제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길가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망할걸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 이것을 어떻게 벗어야 될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전도자는요, 웃으면서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저기 자그마한 불빛 보이시오? 그 불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가면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을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시면 당신의 길이 시작될 것이요. 해안을 얻게 되어지죠. 크리스천은 그 빛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회색빛이었던 도시를 바라봅니다. 그 도시 가운데 여전히 있는 내 아내, 내 자식, 내 이웃들, 그는 그것들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결론 짓습니다. 그래, 내가 살겠어. 나는 이 도시에서 살 수가 없어. 저 빛을 향해 나아갈 거야 라고 굳게 다짐하며 그의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어져요. 이게 철로 역정의 시작 부분입니다. 철로 역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례자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 첫 번째는요, 바로 순례자는 떠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순례자는 떠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떠남은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의 방향을 떠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세상을 향해 살았습니다.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찌나 그렇게 잘 통하든지 부동산 이야기, 성공 이야기, 명품 이야기, 자녀 양육 이야기, 세상 삶 가운데의 소소한 이야기, 그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자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성도님들이 치장하시는 여러 가지 이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귀걸이, 목걸이, 신발, 옷. 저는요, 제가 딱 보잖아요. 그럼 제 눈에는 명품이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돼요. 저는요, 딱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그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공과 돈과 명예와 명품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냥 딱 보입니다. 신발이면 신발, 옷이면 옷, 시계면 시계, 심지어 스카프면 스카프, 그 조그마한 귀걸이까지. 쉐입만 보면 알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을 발 딛고 살아갈 때, 세상에 마음이 있을 때는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내가 돈 쓴 이야기들 이만큼 썼어.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내 주변의 친구들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이 하는 대화들을, 나는 다른 대화, 어떤 얘기를 할 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자녀 양육하는 양육관도 달라지고, 이제는 찬양이 좋고 교회가 좋고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후자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된 거예요. 혹시 전자라면요, 혹시 전자라면 우리는 아직 그 순례의 길 여정 자체, 떠남의 영성이 아직 없는 겁니다. 여전히 이곳이 좋사오니, 아직까지 떠날 준비, 이 철로 역정의 이 출발 전부터가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라면 그분은 이제 이 땅이 아닌 하늘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순례자의 정체성을 갖춘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성경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에게 그러한 깨달음이 온 이유는 바로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고 나서 혹시 성도님들 그러한 경험하셨습니까? 우와, 비참하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었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진짜 망할 세상이구나. 나 이제 곧 죽겠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겠지? 혹시 이러한 감정 느끼신 분 계십니까? 크리스찬처럼? 이러한 감정을 못 느꼈다면요, 사실 우리는 아직 떠날 준비는 안 된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자기가 발 딛고 살고 있는 그곳이 망할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짊어지고 있는 짐, 그게 너무 무거워서 전도자의 말을 듣고 어디 가면 이 짐을 풀을 수 있습니까? 저기 빛 보이십니까? 저기로 가십시오. 여러분, 거기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가면 십자가의 언덕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그 짐, 그 십자가의 언덕 가는 그 길까지 계속 짊어지고 가거든요. 근데 결국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 모든 길의 첫 출발점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내 삶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근데 이 가운데에 내 양심에 찔림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신앙에 찔림이 없다면요, 그건 뭡니까? 영적 불감증,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오늘 크리스찬이 느꼈던 그 감정, 죽겠다, 이곳이 곧 망할 곳이구나, 이곳 또한도 안전하지 않구나. 여러분, 이 감정을요,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러한 자만이 진정한 회심, 그리고 진정한 순례자의 길, 떠남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정체성 첫 번째, 바로 떠남입니다. 떠남. 여러분, 여러분들 분명히 떠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나에게 익숙한 것, 나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탱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오늘 떠나야 합니다. 내가 떠나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그러한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내가 밝히 알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우리 모든 순례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경험, 그러한 감정,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계시다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들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 감정,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그 경험, 그 아픔, 그것들을 같이 느끼고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들에게 붙여주세요. 그러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순례자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도 나와 같은 순례자입니까? 당신도 나와 같은 순례자입니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분도 그러한 아픔의 고통이 있겠구나. 나와 함께 찬양하는 이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겠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손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순례자의 정체성 두 번째, 순례자는 절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시게 되면요, 크리스찬, 그는 혼자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서 길을 계속 걷다가 하나님께서 동행자들을 붙여주시는데요, 대표적인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신실과 소망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신실은 이 크리스찬과 함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허영의 시장. 허영의 시장.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이 허영의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그 허영의 시장에서 사장님이었을 거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허영이라는 뜻은요,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수가 없는 겉모습만 있는 것을 허영이라고 합니다. 이 허세라고 말하잖아요. 허세. 한마디로 뭡니까? 거짓. 그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거짓의 시장입니다. 그 허영의 시장에 크리스찬과 신실, 이 믿음이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내가 살고 있던 그 도시랑은 너무 다른 곳이에요. 혹합니다. 그 거짓에 혹해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살인과 저주가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크리스찬과 신실이에게 물어요. 너희는 무엇을 사고 싶니?
사장님이었나 봐요. 너희가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다 줄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너그럽게 다가갑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허세죠, 허세. 거짓. 그때 신실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진리 혹시 있나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거짓 시장에는요, 진짜는 없거든요. 다 가짜거든요. 좋아 보이긴 하지만 다 가짜예요. 떨어뜨리면은 와장창 깨져버리는 가짜들만 난무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말,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어요. 혹시 진짜 여기 있나요? 진짜가 여기 있나요? 이 질문 가운데에 허영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진리? 그딴 건 없어. 그거 말고 딴 거. 너네들 이상한 말 하네.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은 돈 달라 그래서 돈 줬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꿈 달라 그래서 꿈 줬고, 편안함 달라 그래서 편안함 줬는데 뭐 진리? 결국 신실이는요, 믿음이라고 말하죠. 믿음이는 그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만 남았어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그 사람이 죽어버렸거든요. 크리스찬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 또 풀려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소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소망.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크리스찬은 소망이라는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 여정 가운데에 소망을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돼요. 철로 역정의 이 장면 가운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례자의 길, 그 길은 절대로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 지금 당장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너 지금 당장 떠나야 돼, 요셉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동행자들을 분명히 붙여주십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바람반석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순례자의 길은요, 절대로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걷는 순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하감기 사역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들을 함께 나눕니다. 누군가에게 말 못하는 그 사정도 하감기 기도 사역을 통해서 나눕니다. 중보 기도 사역을 통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터놓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편안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가운데 형성되어 있어요. 최근에 우리 청년들 보셨습니까?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엄청 많이 있는데 사실 뉴 페이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바람반석교회 안전한 곳이구나. 이 바람반석교회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이곳에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이 믿을 만한 친구들이구나. 이러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 희망, 신뢰, 신실, 그러한 자들이 이곳에 가득 있다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정체성 두 번째, 바로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함께 어디로 걸어갑니까? 저 천성을 향해, 저 본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다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천성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순례자의 정체성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례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 소망, 하늘 본향을 소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영 시장에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무엇을 갖고 싶냐? 신실이는 얘기합니다. 진리를 갖고 싶어요. 그 가운데에 수많은 논쟁이 있거든요. 근데 신실이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지 않아요. 계속 한마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계속 말해 나갑니다. 우리 순례자들은요, 진리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쫓는 사람들 아닙니다. 진짜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가? 너 왜 그런 걸 쫓고 있니? 너 왜 힘들지 않아? 그냥 포기해. 그런 건 없어. 하나님 없어. 예수님 없어. 그분의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리를 거짓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하지만 신실이는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말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쫓아다닙니다. 오지마 오지마 해도 쫓아다녀요. 세상을 쫓아다니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실이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례자, 우리는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순례자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례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래, 맞아.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나의 왕자, 나의 공주야. 내가 너를 위하여 성을 예비해뒀다. 저기로 같이 가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례자의 정체성 세 번째, 바로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정체성의 네 번째는 아니고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 거라고요? 순례 여정을 떠나는 거라고요. 순례자의 길, 그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는 생각할 거예요. 나는 벌써 다 끝났는데, 나는 벌써 다 그러한 회심의 경험 다 했는데, 나는 이미 그 길 다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보시면은 어려움과 아픔, 신앙의 흔들림들이 진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그 순례자의 여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 믿음은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걸어가는 길, 평생 순례하는 길입니다. 어떤 날은 그 길이 평탄합니다. 기도가 잘 돼요. 은혜가 넘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기도도 안 되고요, 믿음도 흔들립니다. 세상이 때론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럴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이건 착각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원래 힘든 거야. 좁은 길, 좁은 문,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너무 적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례자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적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 나도 걷습니다. 비가 와도 걷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그 앞에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찬양팀이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 찬양 함께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그 찬양의 제목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우리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제가 그 길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오 내 주 예수,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아 떠나야 할 곳, 그곳을 떠나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결국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개인 가운데에, 우리 모든 순례자들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철로 역정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아버지 그 영성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귀한 깨달음들 우리 삶 가운데에 치열하게 전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을 향해 그 다른 박질하며 떠날 곳을 떠나는 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본향을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